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었다가 아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시었다가 오늘 하나님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멘.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안전으로 지켜주시어서 오늘 저희들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바로 서서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시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흠과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께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약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약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 뜻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건강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좋은 꿀을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정말로 큰 하나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멘. 감사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식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어 저희들 하나님 예배를 훈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 변화될 수 있고 날마다 성화되어져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신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기를 정말로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여 읽어내며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며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96편입니다. 제가 96편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계속 김영준 목사님 모시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96편 13절까지 있는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파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시편은 특징이 나, 내가 이런 1인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인데
그 1인칭이 들어갈 때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예수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도 덜어 있어요. 근데 오늘 96편, 97편, 98편, 99편, 100편이 나라는 1인칭이 없는 시예요. 근데 그 중에 96편은 특별하게 또 셋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셋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여호와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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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판단하시다 판단하신다 판단하신다. 이렇게 셋 음률을 맞춰서 아주 외우기도 쉽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시를 쓴 그 저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그게 7절이에요. 13절인데 7절을 보면 그 7절을 중심으로 시가 앞에와 뒤가 이렇게 대꾸 형식으로 되면서 어우러져서 되게 돼 있어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돌릴지어다가 3번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에 돌릴지어다 나오는데 요거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피조물이 있고 그 피조물이 영광을 돌리는데 왜 영광 돌리는지 그 이유가 이 시에 절절히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섭리로 모든 걸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여기 이 성경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통치하신다. 10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당연히 돌려야 돼. 영광을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하늘을 나라를 판단하시고 판단하신다 하면서 13절에 시가 마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절부터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창조물 나를 포함한 모든 우주를 섭리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 중에 나를 우리 신자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뒤에 마지막 13절에 판단한다라는 게 3번 거푸 나오는데 그 판단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저지먼트 하시는 거예요. 너 천국, 너 지옥. 그런데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을 할 건데 6장 49절 이후 53절 이후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내게 올 수 없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아버지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매개는 그 구원의 구원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나 이 사람 구원할게요. 나 저 사람 구원할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순종해서 그대로 구원한다. 그 원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나오는데 여기 오늘 시편 96편에도 그 내용이 살짝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게 믿어지기만 하면 그거는 수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사실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빌딩을 10개를 줘도 가치가 없어요. 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시편 96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여호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기서 새 노래는 뭐냐면 이게 신학적인 해석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뭐 우리 요즘에 나오는 그 저 트로트 거기서 노래가 새로 나와서 새 노래예요? 그거 아니에요. 또 슈퍼밴드에서 자기가 작곡자 잘한다고 그 사람이 얼른 곡을 써가지고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죽으심의 대속 죽으심에 대한 감사 찬송을 하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거 외에는 새 노래 없습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그 노래밖에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 외에는 새 노래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려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섭리 안에서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시를 지었는데 그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일맥상통하는 그 중에 새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누구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그냥 땅이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빼고 그게 아니에요. 땅 위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땅 위에 심겨진 식물까지 땅 위에서 뛰노는 뭐 들쥐, 햄스터, 캥거루, 뭐 여우, 노루, 낙타, 고라니, 늑대 뭐 전부 다 악어, 하마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언어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다 알게 되겠지만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노래하라가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어요. 3번 나오는 단어가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 이름이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그 노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무슨 구원이냐? 영원전부터 작정된 영원까지의 구원. 한번 작정된 구원은 변개치 않는 구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선포하시고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죽이셔서 그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 작정. 그 영원전부터 선포되어졌던 그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 이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은 이 새 노래 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몰라. 백날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새 노래로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벽을 만나. 벽.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나. 벽을 만나. 그 벽이 때로는 아들이 벽이 될 수 있고 딸이 벽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벽이 될 수 있고 내 자신이 벽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구원의 감사가 있으면 그까지 벽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대학을 가야 되는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포르쉐를 차를 사다 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학 떨어진 아들에게는 뭐 다이아 반지를 사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학 떨어진 딸에게는 그랜드 피아노를 사줘도 위로가 안 돼. 그 떨어진 아들에게는 합격 통지서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영원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죄인들에게는 구원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위로, 약속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그 어린 청년 이삭을 데리고 불을 들고 떨레떨레 모리아산을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3일 길이라 100세 난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아버지,
왜 그러냐 아들아? 내가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해서 지금 새벽에 나와가지고 3일 길을 가고 있는데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장작은 내가 메고 있고 그 번제 불질을 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정작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물어봐요. 저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마 정신이 확 나갔을 거예요. 확 나갔든가 확 들었든가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 쓸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신으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서 어린 양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다가 우리한테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 자신이 성경을 해석하고 의미하고 얘기하는 말씀 선포는 나는 어린 양 대신 나를 가지고 제사할 거야 이렇게. 결국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천지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근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왜? 약속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하면 커버넌트인데 약속인데 언약인데 우리 교회가 성약교회잖아요. 거룩한 약속 그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그냥 우리가 친구끼리 그래 나 너 좋아 너 나 좋아 그래 결혼하자 이런 약속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은 one side promise예요. 일방적인 one side last decision이에요. 일방적인 최종 최고의 결심이고 약속이에요. 일방적 약속이 언약이에요. 커버넌트예요. 이게 뭐냐면 계약이나 약속 같은 거는 상대가 있어서 조건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간 기울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상대가 있어서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커버넌트, 그 언약은 상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으로 번제를 드리리라 이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그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영어로 그렇게 돼 있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요드 헤이 바브 헤이다. 나는 그냥 나야. 그 속에는 많은 게 함축되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름을 송축하는데 그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Savior, 크라이스토스. 그래서 우리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을 작은 예수다, 작은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먹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데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얘들아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 아버지의 말씀은 곧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선언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인데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이라고. 왕이 하시는 명령이에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합니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뭐하라? 선파라. 기이한 행적이 뭐예요? 기이한 행적이 이거예요. 이거 기이한 행적이 내가 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 만들었어. 모양도 안 좋고 생김새도 안 좋고 기능도 안 좋아. 그러면 부시고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정상에 지극히 노멀한 거예요. 내가 뭘 샀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버리고 또 사면 돼요. 이건 정상이야. 내가 과일을 샀는데 과일이 잘못 보관해서 썩었어. 버리고 또 사는 거예요. 고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노멀해. 정상이야. 그런데 누구를 죽일 수 있는데 그걸 죽이지 않고 내가 죽어버리는 거, 이거는 crazy, 제정신이 아니죠. 그걸 성경에서는 기이하다 표현해요. 기이하다.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게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기이하다 그래요. 이게 신비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건 누가 이 옆집 사람 죽는데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여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하셨어요. 그거를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파할지어다. 선파하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만민 중에. whole lifetime, 일생 전도하라는 거예요. 일생. 가족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을 뿐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 대한 산소망이 있다. 산소망, 영원한 소망, 한 소망, 새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다. 그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하는 거예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모든 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을 성경에서 뭐라고 딱 못 박냐면 5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뭐라고 되어 있죠? 헛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헛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헛것은 없는 거잖아요. 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속이는 거예요. 가짜, 속이는 거, 죽이는 거.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로 뭐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제 것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도 제 것으로 가로채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가 된 거예요. 헛거예요. 헛거. 그것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도 믿지 마. 친아버지도, 친엄마도 믿지 말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믿고, 그분 안에서 아무리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도 예수를 안 믿는 어머니는 전도해야 돼. 우리가 헛것이요, 그 헛것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창조주예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하늘들을 지었다, 땅을 지었다, 내가 사람을 지었다. 어떤 신, 어떤 신화, 어떤 설화, 어떤 책이 그걸 얘기합니까?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 한 분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거고, 사람이 그린 거고, 사람이 석공이 장석 갖다 들이대가지고 깎아서 만든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지어낸 거고. 그건 신이 아니야. 그건 가짜지. 사람보다 못한 거라 오히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자신이 존귀인데, 하나님 자신이 위엄인데 누가 그 앞에 감히 머리를 들겠어요.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해, 달, 별, 이게 유니버설을 이해하면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말로 몇 광년 그래요.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지구가 4만 킬로인데 둘레가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1세컨. 태양까지 가는데 8분 16초 걸려요. 근데 그렇게 빨리 가는 거리를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 그래요. 근데 우주 끝이 수억 광년이에요. 수억 광년. 무한대.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절대 신이라는 걸 믿어야 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믿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도 믿어야 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그 성소는 어디를 말하냐?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광야 시절에는 성막에 계셨고, 다윗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쭉 이어오다가 지금은 어디에 있나? 믿는 자들을 성전을 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니 더럽히지 말라. 너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너희 육체를 더럽히면 결코 죄 없다 아니하시리라. 우리 몸 안에 성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육체는 별거 아니라 그래요. 별거 아니라 그래. 사실 별거 아니지만 거듭난 영이 거하는 육체는 별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또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호와께 그 성소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신자에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보세요. 만방의 족속들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만방의 지구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족속을 말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어이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불어이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거푸 3번 말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거룩되고 영광되고 능력과 존귀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역, 기이한 행적의 영광을 돌리려는 거예요. 돌려라 계속.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들어요. 지금은 들을 수가 없어요. 죄된 몸이라. 그러나 그때는 다 그랬었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영화한 게 덜어 있어요. 이 나무들이 서로 말을 하고 사람과 교통을 하고 또 사람이 나무들의 언어를 알아듣는 그 사람을 아주 신적 존재로 여기고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번 거푸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는데 여기 2번째 나왔어요. 이름에 대해서 2번째 또 들고 나왔어요. 그 이름이 뭐냐? 구원자, 창조자, 섭리자, 애호자, 나의 영원한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왕 중에 왕.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믿지 않는 사람들,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말해봐.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신중하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언급을 할 때는 아주 진중해져야 돼요. 농담을 평소에 잘하는 사람도 성경과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진중해져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진중해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요건 한 가지 귀한 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예수님은 때려도 때린 사람이 안 죽어요. 찔러도 찔른 사람이 안 죽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을 해도 안 죽어요. 그런데 성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은 즉사합니다. 거짓말해도 즉사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는 남편이고 삽비라는 아내인데 그 당시 사도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데 일부는 감추었다 그래. 속이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가 판 전부가 이것뿐이냐? 그럴 때 삽비라가 예 이것뿐이니다 할 때 즉사했어요. 즉사. 하나님의 영 성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즉사했어요. 그 남편이 죽어서 청년들이 장례를 치르고 떨레 들어오는데 삽비라가 도착했어요. 또 물어봅니다. 삽비라야 이게 전부야? 했더니 예. 즉시 혼이 떠났어요. 즉시. 우리가 그 장면을 연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된다.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든 안 주든 나는 저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있는데 주든 안 주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내해야 돼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피해를 입히신 거예요. 엎드려야 돼. 그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나, 이 과목도 통과해야 되는구나. 엎드려야 돼. 그런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성신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가 더럽히면 안 돼요. 장난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애초부터 맞아 죽기로 작정되고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 96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일진데 성도일진데 이걸 명심하고 일생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이거예요.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양복 입고 뭐 향수 칙칙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아름답고 지극히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완벽하고 만족한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뭘 가지고? 뭐 먹던 바나나 가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까? 아니면 식은 밥 갖고 경배해요? 미역국 갖고 경배하냐고.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받지 않으셔요. 양, 염소 7,000마리, 10,000마리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표일 뿐이지. 누구를 예표하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는 말씀밖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말씀이 떠나가고 뭐 꿍따리 샤바라 자기 간증 뭐 죽다 사는 거 꿈얘기 이런 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예배 올 수 없어요. 그건 뭐 반상회나 가서 할 얘기지. 예배 때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쓰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소에 나오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말씀으로. 그러면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경외, 경건, 항상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거 보세요.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뒷모습만 바라봤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뒷모습만 바라봤는데도 얼굴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수건을 가리고 몇 날 며칠 지났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 눈이 부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스쳐가지고 떨어야 돼.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은 통치하신다고 나왔어요. 통치하시는 거. 이 통치는 뭐냐면 피통치자를 누르는 게 통치일까요? 피통치자를 잘되게 번성하는 게 통치일까요? 피통치자를 번성케 하는 게 통치예요. 억압하는 건 통치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굶어 죽이고 막 자기 배를 불리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건 통치가 아니라 그건 학정이에요. 학정.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을 잘 아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공급하시고 잊은 비, 잃은 비,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언제나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만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언제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안아서 업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잘 되게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데리고 인도하는 것처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게 통치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창조자, 애호자,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까 우리가 군대 얘기했지만 뭐 별 둘이 통치합니까? 대령이 통치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굳게 서는 거예요. 통치하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은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별이 그렇게 많아도 다 자기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궤도가 벗어날 거다. 걱정해, 걱정. 걱정하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앞으로 걱정할 사람도 다 죽을 거예요. 지가 죽을 거 걱정하지 별이 떨어질 거 걱정이래. 지구가 태양의 흑점이 커지면 지구가 문제가 생기고 태양과 지구의 공전 궤도가 가까워지면 걱정이 생기고 달이 지구의 공전 궤도가 가까워지면 걱정이 생겨요. 그거는 우리 실력이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못할지라 딱 못 박으시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여기서 판단이 먼저 나왔어요. 마지막 13절에 판단이 3번 거푸 나오는데 여기 먼저 나왔어요. 왜 먼저 나왔냐? 이거예요.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뭔가? 피예요. 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왔어? 영원한 천국.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없어? 영원한 지옥.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공평해. 이게 공평해. 이게 만민에게 다 어플라잉 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저울추. 조금도 지나치거나 치우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이순신 누구 그분들도 예수는 믿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면서 노아의 후손인데
성경에서는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카인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 일부러 하나님을 안 믿고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